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고 또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 되어져서 골로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좋은 소식들이 그 주변 지역에 많이 퍼지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몰래 들어온 이단들로 인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이단을 어떻게 하면 잘 배격할 수 있는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며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나본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참된 진리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주인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로 성도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귀한 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복음과 지금도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잘못된 교리와 그 사상들을, 철학들을, 세상의 가치관들을 배격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개인의 신앙을 온전하게 세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애를 썼고 노력을 하였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굴도 모르고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과 그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의 그 부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한 이단들의 그 사상으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단 사상에 맞서 싸워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온전하게 믿음을 세우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던 너희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3장을 이후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복된 성도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인 하늘의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삶을 죽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생활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 안에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풍성해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게 적용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정을 넘어서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풍성히 드러나길 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대의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노예라는 제도가 없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종들아 하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하는 우리가 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예라는 의미인가? 그리고 혹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악한 제도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내용의 편지, 종과 상전과의 이 관계, 노예와 주인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려고 쓰거나 또는 그 당시 부조리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사회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어떤 필요냐면 로마 제국 당시의 시대의 인구 절반 이상이나 되는 6천만 명의 인구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절반이나 되는 노예의 노동력, 그 노동력은 로마 제국의 대부분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노동력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역할을 노예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어느 한 계층의 사람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유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인 노예 그리고 노예의 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함께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회의 모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선포하거나 머리에 띠를 띠고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골로새서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주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종,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주인과 종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는 동시에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고민한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 모두에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종과 그리스도인이 된 주인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은 전무했습니다. 재산의 한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와 주인들이 이제 함께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종과 함께 동등하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그렇게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 이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상호 존중과 순종의 원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관계의 이 원리가 우리 직장생활 또는 상하 위계 질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서 그 앞절에 20절에 사용된 순종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듯 종들도 자신을 고용한 육신의 그 상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육신의 상전, 그냥 상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의 상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상전인 하나님과 대조를 보여주고자 사용한 표현인데 지금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상전들 아래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육신의 상전을 넘어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노예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주인이 없으면 게으름을 피웠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했고 우리도 해왔고 또 언젠가는 또 할 수도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상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에 최상급자가 있을 때는 좋은 표정으로 또 좋은 행동으로 입술에 립서비스를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땀 흘리며 일하는 척하지만
최상급자가 없을 때, 상위의 계급자가 없을 때는 일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슨 일하든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과 1분 1초 빠짐없이 모든 것을 행동 하나하나 불꽃 같은 그 두 눈으로, 우리 주변에 CCTV가 많이 있죠. CCTV보다 몇만 배 높은, 몇 백만 배 높은 고화질로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생중계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위치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성실히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도 못하면서 또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직원, 또 여러 직원들이 상위의 계급자, 또 최상위의 계급자, 사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 잘 보여서 라인을 잘 탄다고 하죠. 승진이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설령 오래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법, 복음의 방법은 우리 23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장소와 어떤 추악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주인은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상위 계급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의 주인, 일터의 주인, 사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다. 모든 직업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각 직장에 육신의 상조를 두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구체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일터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거룩하고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받을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혹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상하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모든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듯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일하는 그 직장, 내게 맡겨진 그 프로젝트, 억지로 부여된 그 일, 그 모든 것들도 상사의 주인이 아니라, 또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든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기업의 상을 마지막 날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진실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기업의 상이라는 의미는 보수 보답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보수를 해주신다는, 보상을 해주신다는 의미죠. 외롭고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평생에 살아간 그 삶의 현장들을 보시면서 기업의 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상들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로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더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놀라운 은혜의 상급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적 보수나 실질적 보수, 지금 막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보수가 육신의 산전으로부터 때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보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장에서 주어진 그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라가야만 하는 그 자리가 치열한 순위 다툼, 이러한 싸움 속에서, 승진의 싸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저지를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승진을 못하고 매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한 태도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조리함과 상급자의 억압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립서비스, 아이 서비스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입에 좋은 것에 칭찬을 받고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눈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조리한 타인이 잘 나간다고 속상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따른 보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상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러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가정 안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각자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전들에게, 믿음의 주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한글 번역에는 두 가지 명령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리고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명령이 두 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두 번째 이 명령으로 보여지는 이 알지어다가,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이 알지어다가 명령이 아니라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어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 너희는, 너희 주인도 하늘에 있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너희 주인도 하늘에 있다. 그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너희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의와 공평을 그 종들에게 베풀어야만 한다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언제나 의롭게 또 언제나 공평한 그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존재입니다. 상급자이든지 하급자이든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듯 행동해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자기가 맡은 모든 일들을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중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또 소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해 나갈까?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 얼마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회사원들을 통해서 이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회사원들을 이제 상대로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요, 29.8%만 내가 다니고 있는 지금 직장에 만족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10명 중 3명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30대 직장인 중 불과 15.9%만이 직장 생활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불만족스러운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낮은 연봉, 적성에 맞지 않는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들, 또 여러 가지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의 그 스트레스 등으로 이제 꼽혔는데, 직장인 87%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제일 큰 게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 직무의 불만족, 감정노동, 불편한 출퇴근길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관계가 가장 먼저 제일 1순위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빠르면 대학생 때부터 사회에 발을 들여놓지만 직장에서 새로운 열정을 키우고 자기 만족과 성장을 경험하고 일과 쉼의 경험을 잘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포상을 누리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말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인들이 바라는 것, 직장인들에게 아마 물어보면 동일하게 이제 대답할 겁니다. 업무는 과중되지 않고 월급은 많고 쉬는 날이 많길 바라는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낼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상하관계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방법과 일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동기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 개인적으로 정직하고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을 하는 것, 또 남들의 본보기가 될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가지고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을 변화된 마음을 품고 온갖 우여곡절을 헤쳐나가는 것, 또 큰 기쁨과 열정을 선사하는 것,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넉넉히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모든 것 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또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 우리는 더 알아야 될 것은 일의 의미, 노동의 의미, 직장 생활의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칼빈이 말한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했는데,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사명으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섭리 원리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는 것은 일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고 또 아름다운 창조의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고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꾸역꾸역 시간을 채우고 퇴근할 시간만 바라보다가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그 길에 상사를 욕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그 삶은 행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직장이 잘 되면 그 직장에서 내가 잘 되면 평생 다니게 될 텐데, 평생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직장이든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으로 꾸역꾸역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될 것입니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억지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일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내가 삶의 터전인 그 일터,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내가 만나는 상하관계의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가지고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과 만나서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 만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크리스찬 다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일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일의 직장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만 만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능력을 복음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겨낼 힘과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그 자리가 기쁨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마지막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일을 할 때에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빚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만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그러나 주님,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평화의 그 모습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일을 할 때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하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만을 보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평화의 안식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끼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